어, 지난번에 이제 그 불임에 대해서, 불임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 치면 죽음을 말해요. 아기를 임신하지 못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여자로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을 낳는 기능이 여자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남자는 생명을 주는 기능이 제일 중요하고,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는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여자가 생명을 잉태를 못한다 하는 것은 어, 절망이고, 곧 능력의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는 뭐가 필요했느냐? 우리의 능력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죽음이 하나님을 돕는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없을수록 좋아요. 네.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복음과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 세 명 다 불임이었어요. 사라, 리브가, 라헬 다 불임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사건 때마다 다 불임이에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어, 그죠? 불임이었죠. 마리아도 아직 정혼한 상태니까 불임이죠. 임신할 수 없는 자리죠. 어,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임이었죠. 전부 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고, 모압 여인인 룻도 남편이 없었죠.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자리고, 나오미도 애를 낳을 수 없었고,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음, 절망의 자리,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약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무엇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 약함을 가지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다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탄생합니다.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사역이 안 일어나는가? 강함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역이 안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은 성령이 약하습니다. 시서와 같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함의 비밀을 알면 어떨까요? 약함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 정말 강해져요.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우리 교회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다. 이러니까 안 쓰러져요. 아무리 약해도 안 쓰러져요. 왜? 약할수록 주님의 일하심이 더 나타나니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13년 동안 뭐 별로 그렇게 좋아진 게 없어요. 재정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그런데 그 약함 가운데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 역사가 더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약함이 좋아 보이니까. 불임이 수태를 못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자기의 약함이 좋아 보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은 나와 뭐가 다른가? 옛사람, 천연적인 사람과 예수님은 뭐가 다른가? 천연적인 사람은 약함이 나빠 보이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너무 좋아 보였다.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 나타났답니다. 이게 비밀이죠, 비밀. 제가 그 성경을 읽는데 13년 전에 그게 딱 보인 거예요. 야,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나타난 분이 아니라 약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 이분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자신의 미련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구나가 딱 보이는 순간에 저의 무능함과 저의 미련함이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것 때문에 절망했거든요.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저의 무능함과 저의 미련함과 저의 실패 때문에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딱 아는 순간에 막 그냥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막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미련함으로 사역하고 약함으로 사역하니까 어떻게 막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의 약함으로 무너뜨리고 우리의 미련함으로 무너뜨리고 우리의 실수로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역해 버리니까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해방시키고 미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해방시키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 자체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가시면류관이 탁 찌잖아요. 가시면류관이 찔리면 생각을 못 해요. 그렇죠? 예. 손이 딱 못 박히죠. 일을 못 해. 발이 딱 못 박혀. 길을 못 가. 십자가를 못 박히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혀 아무것도 못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못 박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랑 십자가의 복음, 역설의 복음. 어떤 사람은 이걸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아래로부터의 영성. 그러니까 제가 그래 제가 목회를 하나도 할 수 없는 자리. 주일날 성도들이 한 명도 못 오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가족만 예배드리는 상황이 한 번씩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 일하시기 딱 좋다. 하나님 일하시기 정말 좋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설사 주님이 뭐 일 안 하시면 일 안 하시면은 내가 뭐 놀면 되지 뭐 꼭 목회할 필요가 있나. 나를 주님이 알아서 쓰시지.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러니까 천이 쓰는 그릇으로 쓰셔도 주님이 선하신 분이고 귀 쓰는 그릇으로 쓰셔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당신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저를 뭐 귀하게 쓰든지 천하게 쓰든지 여하튼 쓰이잖아요. 그래요? 주일날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는 목사로 쓰셔도 주님이 쓰시고 있는 거고 주일날 10만 명이 오는 목사로 써도 주님이 쓰는 건 똑같아. 한 가지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천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있구나. 그러면 행복한 거죠. 나는 천한 것으로 쓰임 받고 있어요. 또 많이 오면 나는 귀한 것으로 쓰임 받고 있지. 귀하고 천하고가 이제 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쓰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제 뭐 이제 아주 자유롭죠. 그러니까 뭐 주일날 성도들 안 오면은 그냥 놀아보면 돼. 야, 주님이 오늘 드디어 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놀면 돼.
주님이 성도들 보내주면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같이 교제하라 그러는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가. 성령을 따라가. 근데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없이 아버지 뜻에 맞게 흘러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요, 성령이 마음껏 일하신 거예요. 성령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렇죠? 제가 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 환경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따라갈 뿐. 근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놀랍게 역사한다니까요. 응? 손도 안 되는데 일하시는. 정말 성령의 지혜로 사역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지혜로. 사역은요, 우리의 지혜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지혜로 성령이 누군가를 보내고 누군가를 가게 하고 다 조절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다 환경을 사람을 다 보내고 만나게 하고 다 안배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성령이 사람을 보내고 만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역사하고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조절했어요. 사도들은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거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지난주도 뭐 그렇고 지난주에는 제가 광주교회 갔지만은 뭐 지난주 다음 주에 또 오거든요. 네. 근데 그 교회 오면 몇 명도 없어요. 몇 명도 없는데 뭘 보느냐? 손대지 않는 교회를 본단 말이에요. 손대지 않는.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필요한 사람이 와요. 이게 손님이 왔으면 이 손님한테 꼭 맞는 간증해 줄 사람이 와. 그러면 이 왔는 손님에게 딱 맞는 사람이 와서 주일날 저희 교회 출석도 하지 않는 분이 와서 간증을 해주고 밥도 쏘고.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근데 이런 게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너무 재밌다니까. 손도 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경험되고 누려지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가만히 있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일 안 해요. 맨날 놀아요. 주일날도 늦게 오고 뭐 심심하면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손님 오면 또 보고 싶으면 오르르 오기도 하고 뭐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근데 뭘 보느냐? 뭐 이런 코코망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계속 경험되는 거야. 나는 이제 밭에 불과한데 이 밭에 계속해서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뭐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저절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가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오순절 성령이 오면서 시작된 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없던 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없던 공동체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하면 세상에 없는 곳이에요. 세상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주하며 통치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나면요, 다른 거 못해요. 다른 걸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왕으로서 통치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짜맞추어 가시는 것도 경험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경험되고, 하나님의 회복시킴도 경험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경험되는 것이 어디냐? 그게 교회. 근데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는 곳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자아와 자아가 서로 성함으로 서로 짜맞추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머리의 어떠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 머리의 생각, 머리의 마음, 머리의 생명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들었을 때 이것이 믿어지면 그대로 경험돼요. 왜? 이거는요, 하나님 이미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이 딱 들리는 순간에,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 교회가 경험이 됐다. 이런 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왜? 교회에만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는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너무 신비롭단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 1장 8절에 가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아기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 여러분, 응답 안 해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했는데 애가 숭숭숭 나와. 그럼 막 복 받았다고 막 간증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계속 안 들어주네. 그러면 나는 버림받아 내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줄 때는 가장 좋은 것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수십 년 동안 감추어 놓고 안 주셔. 언제 주시냐? 완전히 그냥 안 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포기하고 있을 때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침 사가랴가 그 제사장이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분향단이 그게 이제 성소 안에 있는데, 등대 진설병상 앞에 분향단 있고, 요거 딱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제일 앞에가 분향단이거든요. 그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각자가 이제 기도할 때 제사장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해서 제사장이 딱 기도한다면. 그런데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서 상단 우편에 섰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상단 우편에 딱 서 있는 게 딱 보였잖아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가랴가 뭐 천사가 나타나 달라고 기도하거나 한 적이 없죠. 사가랴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막 구해야 온다라고 가르치지만은, 은혜는 구하지 않아도 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런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라 그런다.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알면은 인생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고 싶어서 주시는 분이다. 주고 싶어서 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안 주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보면은 은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집회라든지 어디 가보면은 어떤 분은 뭐 주기를 좋아해가지고 뭐라도 자꾸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 만나면은 참 여러분 좋겠죠.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달라고 말하기 전에 줘버리는데 뭐 하겠어. 그 성품이 그래.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달라고 하기 전에 줘버려. 야, 이걸 은혜라 그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대부분 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좀 쪼잔하시다 이렇게 생각해. 인색하시다. 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안 주시거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뭘 느끼냐면 하나님 좀 이렇게 받아내기 좀 힘든 분이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간구 기도를 안 해. 근데 근데 제가 구했는 거는 잘 안 주시던데 제가 구하지 않은 것은 막 찰떡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데 내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안 그래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가 알면 되는 거라. 그죠? 근데 인색한 하나님 딱 자기 속에 마음에 딱 그려놓고 있잖아요. 인색한 우리 부모님이 좀 인색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같은 아버지니까 좀 인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긴 하는데 응? 나 같아도 이거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 되게 많다고.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을 알아줘. 그게 너무 쉬운 거라. 너무 쉬운 거라.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구할 필요가 없네. 다 받아 누려요. 다 받아 누려. 제일 중요한 건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 그냥 뭐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아버지가 뭐 할라고? 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우리 엄마는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참고서가 필요한데 하니까 얼마 필요하노? 저는 사실은 과자 사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참고서라고 얘기했는데 엄마는 그래 뭐, 10,000원 30,000원 막 줘버려. 책 필요하다고 이야기만 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 산다는 명목으로 과자를 많이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너무 호환인 분이라 저한테 얼마나 엄마가 후회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한테는 그러니까 저희 형이 있고 누나 서 있고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우리 형하고 누나 서 있을 때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제 막내 저한테 와서 그 아버지도 뭐 공무원도 되고 엄마도 뭐 일 다니고 이러니까 좀 조금 재정적 조금 넉넉할 때라 거기다가 제가 또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더 귀엽겠어요. 지금 이렇게 싸갔지만은 우리 엄마한테는 아주 귀여운 막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여튼 어릴 때부터 제가 음료수도 좋아하고 과자도 좋아하고 또 뭐 과일도 사과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엄마 사과 먹고 싶다 하면 저기 우리 동네 슈퍼가 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가서 외상으로 사 먹어. 맨날 가서 제가 외상으로 사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말 되면 엄마가 이제 해줘.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분이라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분. 아버지를 생각하면 구해도 안 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개념이 바뀐 거죠. 13년 전에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13년 전에 비로소 엄마 같은 하나님으로 체인지가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쉬워. 인생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야, 하나님은 우리 엄마보다 좀 더 과하신 분이세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뭐 예수님 달라고 했습니까? 그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 달라 그랬습니까? 부활해 달라 그랬습니까? 승천해 달라 그랬습니까? 전혀 구하지 않았어. 안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보내는 거 다 하셔버린. 다 주셨네. 그러니까 야, 이 나를 바꿀 필요가 없더라니까요. 내가 인색한 아버지 밑에서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색한 아버지한테 받아내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성적이 잘 나와야 겨우 이제 용돈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후한 어머니 밑에서 자랄 때는요, 공부 못해도 막 돈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은 나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꾸는 이야기. 여기도 보면 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평생 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무슨 애도 못 낳는데, 애도 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나. 우리 애 못 낳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완전 버림받은 인간인가 보다. 우리가 이제 애가 없으니까 우리는 죽고 이제 끝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뭐 하겠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도 낳지 못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늘 쓰시려고 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주려고 하는 놀라운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끝내는 마지막 선지자. 구약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선지자를 주기 위해서 불임을 만든 거예요. 이 불임이 아니면 세례요한을 못 낳아. 그러니까 육으로 놓으면 세례요한이 못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해야 세례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불임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어요. 천연적으로 애를 임신할 능력이 있을 때는 성령으로 임신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임의 자리에서만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몸이고 실제로 나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까지 그 때가 있었다. 그 때가 돼야 천사가 찾아오고 그 때가 되어야 불임인데다가 실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폐경기까지 와야 성령으로 100% 은혜로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성령으로 임신하게 만드는 일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나와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 때 내가 응답을 못 받을 때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구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게 응답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러니까 응답받지 못해도 너무 기쁜 거야.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망한 것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능력 없고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를 낳지 못하는 목사라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전형적인 능력으로 성도를 낳지 못해. 전형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끌어모으지 못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으로 성도를 낳고 오직 성령이 모아주시는 성도들만 모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전년적으로 내가 막 아무 사람이나 끌어모아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만 목회할 수 있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게 엘리사벳이 육신으로 아이를 낳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낳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여자인데 불임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아로 보면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거야.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걸렸다. 간구했는데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 내 때에 이루어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요. 정확하게 1000개의 퍼즐이 있는데 1000개의 퍼즐이 다 짜맞춰지듯이 정확하게 짜맞춰져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때가 되면 불임의 여자도 애를 낳는다. 근데 그게 애 낳는 수준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을 낳아버려요.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한나 버닌나 이야기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버닌나는 애를 숭숭 낳아. 한나는 애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맨날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애를 못 낳습니까? 맨날 울었다. 한나는 애를 못 낳아야 돼. 버닌나는 펑펑 낳아야 돼.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고. 그래서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왜 성전에 와서 술 먹고 이렇게 중얼중얼 대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거든. 근데 제가 술 먹은 게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네게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이렇게 엘리가 제사장이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낳느냐? 사무엘을 낳아. 근데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은 여자로서 가장 저주받은 여인인데 가장 저주받은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낳는다니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400년 동안의 암흑기 같은 사사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사사예요. 암흑기를 끝내버려. 그리고 왕정시대를 여는 첫 선지자예요. 사울도 기름 붓고 다윗도 기름 붓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만든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넘치면 사울이 잡으러 갔다가 막 입신에 들어가 버려. 선지자 학교를 연 사람이 사무엘이.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냐? 불임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거야. 저주받은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저주나 핸디캡이 약함이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얼마나 약해요, 약함. 가장 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준비하셨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게 약할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해방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최고의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게 약합니다. 저는 목회 망한 게 최고의 무기라. 최고의 무기라.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 안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딱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일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구나.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정말 계시라면 비밀을 알게 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이제 강한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네. 자,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렇잖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이제 불임인데다가 나이가 많이 들은 엘리사벳인데 네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이름까지. 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이 하나님 거란 뜻입니다. 하나님 내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출생을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정말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기쁜데 남에게는 아주 피해를 끼치는 태어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세례요한은 어때요? 네. 이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기쁨을 주는 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일이 된 거잖아요. 사실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위해서 별로 일한 게 없어요. 일한 게 없이 이 엘리사벳이 그냥 세례요한 한 명 낳는 게 다야. 근데 세례요한 하나 탁 놓으니까 어때요? 애를 못 낳아 평생 불임으로 그렇게 고생하다가 세례요한 하나 탁 놓으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 버리죠. 그 사역을 내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애 하나 낳는 것으로도 이 엘리사벳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마리아는 예수를 낳는 것만으로 이미 일 다 끝났어. 이보다 큰 일이 없어. 이보다 큰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보기에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의 그 작은 일을 쓰시면 너무너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큰일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 그게 큰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 일이 들림 받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뭐 엘리사벳이 애 하나 낳았다. 뭐. 중요한 일입니까? 아주 작은 일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해서 낳게 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주고 그를 쓰시니까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 하나 낳은 일이 정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일에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쓰임 받잖아요.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길이에요. 네. 얼마나 이제 쉽습니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일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이 벌어지게 한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아, 불임이 내가 보기엔 나쁜 일이라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내게 불임을 줬구나. 그게 알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장 15절에 보면 이는 저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세례요한을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하기로 이미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나세린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쓰시는 존재로,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이 낳을 수 없는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니까 그 임신 자체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아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부터. 내 능력으로 임신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느냐 다르죠. 우리가 애를 임신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내가 신뢰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3, 14, 15, 16절 그리고 17절까지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한다. 전부 다 예언이잖아요. 예언. 여기서 엘리사벳이 할 일도 없고요. 세례요한이 할 일도 없어. 맞죠?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이렇게 쓰고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이렇게 쓰겠다. 끝. 우리가 할 일이 없어. 맞죠? 그러니까 야, 여러분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아, 쓰시는 분에게 달렸구나. 쓰시는 분. 그냥 이렇게 엘리사벳이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 안 쓰면은 그냥 폐품이죠. 쓰시면은 이렇게 놀랍게 쓰임 맞는 거예요. 누구에 달리느냐? 주님께 달렸다. 쓰시는 분에게 달렸다. 예. 그리고 17절에 보면 제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 안에서 주 앞에서 앞으로 나아간다. 예.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있죠. 그래서 그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 성경 마지막 구절을 딱 끝나고 나서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끝나. 그리고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고 바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 사이에 400년의 암흑기가 있어요. 근데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엘리야가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보면은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4절 5절에 보면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 구절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면은 이게 요음이거든요. 날을 말해 요음, 낮 이렇게 보는데 이게 종말의 날 의미예요. 종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의 날인데 뭐가 끝나느냐? 종말이라 하는 것은 옛 세계가 끝난단 말이에요. 구약의 시대, 옛 세계, 율법의 세계, 옛 사람의 세계가 심판을 받고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죠. 이게 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른 말 아니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모든 옛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날이에요. 노아 홍수와 같아요. 노아 홍수가 구약 때는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지만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모든 옛사람을 죽이는 이 놀라운 것이 엄청난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심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옛사람을 죽여 주시고 끝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심판은 심판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십자가의 날, 옛세계를 끝내고 옛사람을 끝내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근데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뭔 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신약에 와야 이것이 뭘 뜻하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냈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냈다. 엘리야는 사실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죠. 하늘에 올라갔죠. 근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될 거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다. 그러면은 이 엘리야가 와서 뭘 하느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아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비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비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진짜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 노릇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 그러면은 이게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래서 한 마음이 되게 하죠. 이걸 돌이키게 하는 게 뭐죠?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고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이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가 누구인가 했을 때 천사가 와서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1장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 안에서 주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거스리는 자,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의인의 생각에, 의인의 생각에 돌아오게 하고, 여기 앞에도 보면은 16절에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에피스트레포, 돌이키게 하겠다. 17절에도 돌아오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비하리라. 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이제 이게 뭐죠? 새로운 백성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새로운 백성,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이 예언 그대로 세례 요한의 삶이 펼쳐집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 자유의지가 있나요? 자유의지 없죠. 예언대로 그대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천연적인 능력이나 어떤 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떠함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없다는. 주님이 쓰고 싶은 대로 여러분은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요한처럼 쓰고 싶으면 세례요한처럼 쓰시고, 바울처럼 쓰고 싶으면 바울처럼 쓰시고, 베드로처럼 쓰고 싶으면 베드로처럼 쓰시고. 야, 그렇구나.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의 자아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자아를 신뢰하는 데서 벗어나서 진짜로 이 불임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것도 나이 늙은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겨우겨우 태어나는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귀한 그릇으로 쓰시고자 딱 정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인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당신의 때에 이루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밝아집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렇구나. 내게 달려있지 않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존재고, 내가 보니까 좀 시시하고 별거 없고, 야, 내가 우리 저 형제를 보니까 야, 저 형제 참 별 볼 일 없네. 저 자매 보니까 뭐로 쓰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이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냐? 이 다 사단이 심어준 천연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 태어날 텐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이렇게 쓸 것이다. 그대로 돼요. 쓰고자 하는 분에 의해서 다 됩니다. 이게 농부와 밭이, 밭은 농부가 쓰기 나름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밭이고 팥을 심으면 팥밭이고 포도를 심으면 포도밭이 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내게 달린 줄 알았더니 내게 달린 게 아니고 나는 밭이고 주님은 농부시고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렸네. 주님의 손에 저 사람의 인생이 달렸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이야, 내가 지금까지 쏟고 살았네. 내 인생이 내게 달렸고 저 사람의 인생이 저 사람에게 달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게 복음을 아는 자예요. 복음을.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너는 누구간데, 너는 누군데 하나님의 남의 하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면 남의 하인. 그 남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인에 대해서 입대지 말라 이 말. 그 말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하냐면, 초대교회는 바울이 초대교회를 막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할 때 그 바울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저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리니까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응? 교회를 돌로 쳐 죽이는 저 바울이, 응? 초대교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는 사도 바울이 되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누가 전도했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서 바울을 직접 전도해버리는. 그러니까 살인자, 핍박자 바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로 뒤집어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우리가 쓰시는 분을 봐야 되지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은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